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해 제6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여시아문 일시 제4위국 기수부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시었다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규봉선사의 육성취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떤 경전이든지 육하원칙 또는 육과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육성취다라고 표현하는데, 첫째는 신성취, 진리다 이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문성취, 그리고 바로 어느 때에 했느냐 하는 시성취,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무르시면서 했느냐, 누가 했느냐, 주성취,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했느냐 하는 처성취, 누구들한테 했느냐 하는 중성취, 이것을 우리는 육성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문시주 처중이라. 지난 시간에 기수등이란 기타 태자가 보시한 나무이고 라고 했는데, 기수급 고독원에 대해서 했어요. 기수급 고독원 어디에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수급 고독원에서 했다. 기수급 고독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라세나짓 왕의 아들, 파사익 왕의 아들인 기타 태자가 수급,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나무를 제공해 줬다. 지난 시간에 기원정사가 형성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면서 끝이 나왔어요. 기타 태자가 나무를 시주했고, 바로 급고독 장자를 위해서, 급고독, 바로 부처님을 위해서 동산을 만들었는데, 누가 했어요? 수다따 장자. 수달 장자가 바로 무역상의 사장으로서 마가다국의 코살라국에서 마가다국에 무역을 하면서 자기 동생이 마가다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마가다국에 중림정사에 부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부처님을 모셔다 법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로 기원정사를 만들었는데, 그 기원정사가 바로 기수급 고독원이다. 부처님이 이 경전을 기수급 고독원에서 설을 했다. 처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원은 바로 기수급 고독원의 기자, 원자를 써서 기원정사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생사왕 여외 국전승 인이위명 범어수달 차운선시 급고독 즉시선시 우역상행시고 서국 호사위 승가람 차운중원이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왕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으로 인하여 이름을 하였다. 범어로 수달은 수다따지요, 좋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선시,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급고독은 바로 이를 베품이며 부처님께 베풀었다는 얘기고, 항상 보시를 행한 때문이다. 그래서 서국에서는, 인도에서는 절을 승가람이라 하나 한문으로는 중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원, 무리들이 있는 동산원자를 써서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중원이다라고. 이 중원이 결국은 승가람만데, 승가람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찰을 가람하지 않아요? 가람.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에요. 즉 승가란 말을 줄여서 가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에 가면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인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도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 아니라 탐욕심을 유발해서 경쟁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찰의 수행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잘못되어 있냐, 우리나라 불교 수행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중성취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성취, 그러니까 장소는 기수국 고도원에서 했다. 기수국 고도원이 만들어진 상황, 또 뜻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설을 했냐, 어떤 무리들한테 했느냐. 그래서 여섯 번째로 중성취에 대해서 하는데, 여자, 병야, 급야, 대자, 명고덕착, 비구자, 범어, 차함, 삼의고, 존존무력, 1. 포마, 2. 걸사, 3. 정계, 중자, 2화 사환이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중성취이니 여는 아울러 병이며 함께 급이다. 대는 이름이 높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또 비구란 세 가지의 뜻을 지닌 고로 번역하지 않으니 불번이요. 비구는 번역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1. 포마는 마구니를 두렵게 하며 2. 걸사요. 3. 정계이다. 이 중이란 이치로도 화합하고 일에도 화합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성취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비구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불교계에서 구족계인 비구가 되기 위한 수계가 250개를 받고 수행하는 남자 승려를 뜻하지요. 빨리어로는 비쿠라라고 표현해요. 비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비쿠슈라라고 표현을 해요. 비쿠슈, 비쿠, 비쿠슈. 이 비쿠, 비쿠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다. 걸식자다. 쉽게 예를 들면 빌어서 밥을 먹고 사는 자다. 이게 비쿠, 비쿠슈, 남자 거지를 뜻해요. 반대로 이제 비쿠시니, 비쿠니는 여자 걸식 수행자를 뜻하죠. 그래서 비쿠는 굉장히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우고,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출가하지 않아요. 출가다라고 하면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모습을 쉽게 출가라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깎는다, 승복을 입는다, 뭐 이게 출가자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출가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정한 출가는요, 탐욕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를 출가라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절에 가면 뭐 일주문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일주문이 안으로 들어가면 진계, 밖으로 나오면 속계. 속계다라고 하는 탐진치의 세계이고요. 진계는 바로 공의 세계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모두 버리고 공의 세계로 나아간 이것을 출가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탐욕을 부리고 성냄을 부리고 어리석음을 내어서 중생들의 어떤 역량을 갈취하거나 이용해서 뺏거나 또 절에다 내게 하거나 이런 것은 승려를 가장한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계는 탐진치의 세계지만 진계는 탐진치를 다 여인 공의 세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가란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를 다 없애서 공의 이치를 연마하는 장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 교단의 성립과 함께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비쿠, 비쿠슈, 또 비쿠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BC,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6세기면 이제 500년대죠. 부처님이 탄생하신 해가 BC 566년이니까 인도에서 출가에 탁발하는 수행자가 나타났으며 서가모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출가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집단에 출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출가하는 경우를 사문이다라고 해요. 모래사자에다가 문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사문. 그래서 개별적으로 출가하는 자를 사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문이었죠. 근데 바라문으로 출가하면 사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계종이다, 태고종이다, 어느 단체로 출가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어떤 종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출가자를 사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출가자를 통틀어서 사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뭐 바라문으로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출가를 했죠. 흔히들 뭐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종단 진리가 정법이요, 정파요 이러는데, 종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정법, 정파가 아니에요. 사파, 사법이죠. 부처님의 진리가 어느 종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종파인데요? 어느 문파예요? 종파다, 문파다 이런 걸 정해 놓으면 울타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돼요? 망실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법은 정파, 종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파, 어느 종파 하면 그것이 최고고 올바른 부처님법인 줄 알고 있지만 제일 삿되게 부처님법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왜? 원칙을 정해놓고 하니까. 부처님법은 원칙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사문이었어요. 어느 종파에 소속되지 않는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자, 불교 교단의 성립과 함께 비구는 가장 중요한 성원으로서 신도의 지도와 교단의 유지를 맡는다. 출가한 남자가 3일을 거쳐서 20세가 넘으면 250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가 되지요. 비구는 경전에 통달한 다문 비구가 있고요. 경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수행에 힘쓰는 과천 비구가 있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은요, 결국은 다문이지요. 많이 보고 듣고 이론으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수행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가르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글자만 외우고 익혀서 반복,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스타일이죠. 또 스님들은 보편적으로 수행을 해서 깊이가 있지만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펴는 것이 힘들어요. 수행은 힘들지만. 그래서 사실은 승려들도 공부를 좀 해서, 또 교수들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수행 생활을 거쳐서 교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물론 스님들이 교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이론으로만 많이 빠져 있죠. 교수와 동등한 어떤 여건이 돼요. 뭐 흔히들 무님만 승려, 무님만 승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수행의 깊이를 모르고 이론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론이 어떤 수행의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론을 펼치면 깊이가 있는데,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을 피면 앵무새가 남 따라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또 불번이다라고 했어요. 불번, 번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 있는데, 사회 변경 오정불번이라 반야를 지혜라 번역한 것은 반야의 원뜻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오니공한 지혜에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요? 마음의 깊이로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뛰어난 뜻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원음 그대로 그냥 놓아두는 것, 이것을 불번이다라고 하죠. 원래 중국인들이 인도 경전을 번역할 때요, 이러한 뜻 때문에 번역한 것이 있고 번역하지 못한 것들이 4가지 사례에서 5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의 번경 또는 오종불번이다라고 해요.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5가지의 번역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사의 번경 오종불번이다라고 하는데,
사의 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반야이자와 같이 반야라고 하는 글자와 같이 일체의 신주 등과 같이 글자는 번역해도 음은 번역하지 않는 번자 불번음이고 우리가 진원 같은 거 할 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듯이 바로 반야다라고 하는 것도 프라야나 하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반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리음으로 프라야나 반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이 손상될까 봐 번역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번자와 같이 음은 번역에도 글자를 번역하지 않는 번음불번자가 있어요. 음은 번역하는데 글자를 번역하지 않는. 또 셋째는 음과 자를 순수히 중국어로 다 번역한 음자 구번이 있죠. 음자 구번. 중국어로서 그냥 번역한 자체. 넷째는 음과 자를 다 번역하지 않는 음자 구불번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의 번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오종불번이다라고 하는데 오종불번은 5가지 번역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바가범, 성어머니 부처를 얘기를 하죠. 깨달은 부처를 얘기를 해요. 바가범과 같이 많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함불번이라고 한다. 바가범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명호이지요. 자제, 치성, 단엄, 명칭, 길선, 존중 등 이런 6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가범을 다 번역하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둘째는 신주와 같은 비밀주 이런 것은 번역하지 않는 비밀불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주다는 것은 우리가 진원이다라고 표현하죠. 다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원을 다란이를 그대로 읽는 게 많죠. 뭐 신묘장구 다란이, 순응엄 신주, 뭐 다란이를 번역하지 않는다 해서 그 뜻까지도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뜻은 알아야죠. 내가 거기 함축되어 있는 뜻이 너무 많으니까 뜻은 알되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니. 셋째는 반야와 같이 뜻을 존중하여서 번역하지 않는 존중불번. 넷째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와 같이 관습을 따라 번역하지 않는 순고불번이 있고요. 다섯째는 암마라과와 같이 고유물품으로 중국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비방무불번이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암마라과다, 암파리바라 사원이다. 뭐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고명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방무불번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반야는 사의 변경 중 첫째 번자불번음에 해당이 되고 오종불번의 셋째 존중불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역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취정계다라고 했어요. 자, 걸사요 그랬는데 일은 포마 마구니를 두렵게 하며 그랬고 이는 걸사요 그랬고요. 비구비군이 걸사다 이겠고 삼은 정계이다. 바로 이 중성치의 내용인데 정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끗한 계율을 얘기를 하죠. 깨끗한 계율. 깨끗한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정계. 대부분 정계다라고 하면 어떤 정계가 있어요? 우리 불법에서 삼취 정계가 있죠. 청정한 계율을 얘기를 해요. 삼취 정계. 계율의 근본 취지를 셋으로 묶은 것인데 취다라고 하는 것은 모았다는 것이고 착한 법은 모두 행하라라고 하는 섭선법계.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라 섭중생계. 계법을 잘 지켜라 하는 섬률의 계. 자, 우리는 흔히들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삼독 아니에요? 삼독. 삼독인데 이 삼독이 바로 뭐예요? 탐진치란 말이죠. 이 탐진치를 우리가 뭐로 깨뜨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것을 끊는다라고 했고 이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계정해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계정애가 바로 뭐예요? 사막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워서 세상 없어도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탐욕은 계율로 끊고, 성냄은 선정으로 끊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세 가지를 끊는데 이 계정의 사막 대신 같은 뜻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삼취정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흔히들 뭐 섭선법계 하면은 선자로 쓰는데 착한 일은 펴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착하다라기보다도 이 선은 우리 불교에서는 유교도교에서는 착할 선이다라고 해서 착함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이 선을 정이다라고 봐요.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선악이 없는 유무가 없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런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섭선법계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그런 법계를 다 취해라는 이야기고 섭중생계다라고 하는 모든 중생이 이익되는 그런 행위를 해라는 이야기고 섭유례계다 하는 것은 모든 계율을 다 지켜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정해의 사막이 바로 삼취정계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자, 달마가 이르기를 해탈을 구하는 이가 삼독을 돌려 삼취정계로 삼고 육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이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달마대사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이 삼독심을 없애는데 계정해로 하든가 아니면은 계정해를 돌려서 삼취정계로 하든가 또 안이비설신이의 어떤 여섯 도적은 육바라밀로 만들면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아니에요. 이게 눈기 고효 몸뜻의 탐진심을 없애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면 결국 전덕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눈기 고효 몸뜻이 탐진심을 만들지 않아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육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끊느냐. 육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바로 육근의 이치만 내가 육바라밀로서 다스리면 바로 모든 고통을 여기게 되느니라. 그러다 보면 청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청정으로 돌아가면 바로 뭐예요? 전덕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1250인자 불 초성도 도교 진여 등 5인 차도가섭 삼형제 겸도 총일천 차도사립을 목건년 각겸도 일백 차도 야사장자 등 50인 글쎄요. 야샤. 자, 1250인이란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실 때 교진여 등 5비구 초전법륜 때 녹야원에서 5비구를 제도를 했죠. 그리고 다음에 가섭, 우르베라 가섭, 나디 가섭, 또 가야 가섭 삼형제가 끌고 있는 수행자들 1000명. 우르베라 가사파가 맏형으로서 500명, 둘째가 강가에 있다 해서 나디 가사파가 300명, 가야 마을에 있다라고 해서 바로 가야 가사파가 200명.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가야 아니에요? 가야 마을 내란자라 강면 필발라순 옆에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네들을 많이 알고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고행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 필발라수 나무 아래서 옛날엔 가야 마을에서 깨쳤다라고 해서 붓다가야라고 했잖아요. 붓다가야. 그러나 그게 학설이 바뀌어가지고 보드가야라고 하죠. 보드가야. 필발라수 밑에서 깨침을 얻었다라고 해서 필발라수를 보리수라 변형을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을 했던 곳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전정각산이에요. 전정각산.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했던 곳. 그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수행했던 장소. 그래서 전정각산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6년 동안 수행했던 데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가사파 삼형제 1000명. 그리고 또
사립을 못 건년, 사립을 못 건년과 산자의 밑에 수행하고 있던 제자 200명, 그리고 또 야샤 장자의 아들 야샤가 사실은 굉장히 그 부잣집의 아들이었잖아요.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여자를 이성을 모르고서는 컸지요. 근데 그 집에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고 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뭐 어떤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야사가 교묘하게 사춘기가 되면서 그 음악인들, 그러니까 광대라고 그러죠. 광대. 그 광대 아가씨를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광대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만고풍상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사가 자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눈치를 채고 거절을 안 하죠. 야사가 접근을 하는데 거절을 안 하고 자기도 사실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사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죠. 야사는 무지무지 대갑부의 아들인데 그런 광대하고 어떤 인연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마어마한 그 재벌인데 그런 광대 막 나돌아다니는 광대 아가씨와 사귄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살짝 만나게 되고 무언가를 그 아가씨한테 배려를 해주고 주어요. 그래 놓고서는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광대 아가씨가 좋다라고 허락을 해요. 승낙을 해요.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미리 허락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잔치 때 그 자리에서 부모한테 허락을 얻으면서도 초빙한 손님들 앞에서 우리 결혼을 발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연회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연회가 베풀어져서 흥이 돋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랬는데 그 결혼 발표를 하겠다는 광대 아가씨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잠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있을까 하고 그 아가씨를 찾아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 보니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떤 부부 행위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많이 했잖아요. 숲이나 이런 데서 뭐 2600년 전이니까 뭐 제대로 뭐 속옷을 갖춰 입기를 했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두 남녀가 거기서 엉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랑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맨 남자하고 그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 그 야사하고 결혼을 하겠다던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난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한다 했고 나하고 결혼한다라고 했느냐. 사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이나 그런 것이 탐나서 그걸 내가 빼먹으려고 결혼한다라고 했지. 진짜 내 마음의 사랑은 이 사람한테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내가 참 못 볼 걸 봤지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이해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부와 어떤 권력보다 사랑을 택하겠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빠진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시련을 겪죠. 그래서 만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런 것이 다 깨져 가지고 결국 연회를 베푸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좀 정신에 문제가 오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작정 나와가지고 걷다가 우연치 않게 부처님이 명상을 하고 있는 곳에 지나게 됐어요. 보니까 뭐 신발도
부잣집이니까 신발을 신었죠. 일반인들은 신지도 않았는데 신발도 벗어놓고 옷은 다 흐트러지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게 상사병이나 무슨 실연병에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불을 지어. 불러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니까 자초지종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지요. 모든 것은 다 일시적 현상이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랑했던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의 꿈이요 환상이다라는 이치에 사성제를 설하니까 거기에서 야사가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야사가 없어진 걸 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야사를 찾아 헤매는데 찾아 헤매다가 부처님 명상하는 곳에 와요. 이때 혹시 이런 젊은이를 못 봤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조금만 있어봐라 하는데 야사가 그새 가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출가하겠다고 해서 옷을 고쳐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로 구리가 장자인데 구리가 장자가 외아들이란 말이죠. 외아들인데 출가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사가 자기는 죽어도 출가를 하겠다, 아니면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니까 외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출가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준과 동시에 그럼 부처님께 내일 저희가 공양을 대접할 테니까 시간을 내서 저희 마을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처님과 그 5 비구와 야사를 초청해서 공양을 대접하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야사의 친구, 친인척들 합쳐서 한 50여 명이 출가를 하지요. 그래서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 비구, 또 야사, 그리고 한 50명. 부처님까지 합하면은 50명에 부처님까지 57명, 부처님 156명. 이게 불교 교단이 형성이 되고 가사파 삼형제에 1000명 하면 1050명, 1056명이죠. 거기다 사리불 목건년 산자의 밑에 있던 제자들과 해서 200명. 그래서 1256명이 불교 교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뭐 불교 교단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들어오고 나감이 비슷해가지고 결국 불교 교단이 그 수천만 바람은 가운데 12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도 바로 집회를 하는데 125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인구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과 목건년, 야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요. 중성취 가운데, 육성취 가운데, 중성취 가운데 바로 1256명이 우리 불교 교단이 형성된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중성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리불 목건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건강용 5가지 6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